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스러기가 아닌 자녀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판했으나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몰랐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태도로 예수를 불신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스러기가 아닌 자녀의 떡을 누가 소유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지역은 갈릴리 서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 동편에 이방인들,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데카폴리스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의 10개 지역이 있었던 갈릴리 동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앞서 바로 앞의 사건에서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방 여자를 대조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고쳐주시자 그들은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게 되자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혜 곁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 곁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나안 여자는 온전한 자녀의 떡이 아닌 부스러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온전한 자녀의 떡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절 이하에 기록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앞서 우리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거의 유사하게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이 매우 유사하지만 두 사건이 갖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떡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사흘이나 함께 있으면서 음식이 떨어진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의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에게 떡을 베푸신 것은 장차 베푸실 구원의 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성만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떡도 이와 동일한 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차별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푸신 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부스러기가 7강주리에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먹고 남은 떡이 그 부스러기가 7강주리에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를 베풀지 않으시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떡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7강줄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바구니에 남아있는 부스러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족함이 없는 천국잔치에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굶주린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대가올리 광야에서 굶주린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누구나 불쌍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참 생명의 떡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자녀의 떡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